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난이라고 소개했어요. 이 가난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장소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길에 가실 때예요. 어떤 가느님으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것도 길에 서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달려와서 꿇어앉아 질문을 했어요. 가느니면 나라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 정도로 예를 갖추는 자는 정말 보기 힘들지요. 이 가난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 맞나요? 선하신 분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선한 분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난이 어떤 질문을 했나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이 가난은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지요? 이런 믿음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갑니까? 네. 사역자는 이 한마디 질문에 예리하게 믿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영혼을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오진해서 다른 믿음으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해야지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는 어떻게 질문했었나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것을.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수는 구원받고 싶은데 몰라서 달려와서 물은 것이죠. 근데 가느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지금 물은 거지요. 이 차이는 이 차이를 여러분은 분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난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호칭했나요? 아니지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선한 분으로 알았어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을 볼 때 보기 드문 선하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이신지는 전혀 모르고 있지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왜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계명이 몇 개나 되나요? 613가지나 되지요. 여러분은 이 많은 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없지요. 근데 이 간언은 뭐라고 했을까요?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냐니까 예수께서 그러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계명이냐고 묻는 것 보니까 대단히 자신만만한 것 같지요? 이 계명들은 한마디로 어떤 계명이라고 하나요? 십계명이지요.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다 지키셨나요? 못 지켰죠. 그럼 이 간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를 만나보셨나요? 못 봤지요? 이 사람이 청년이란 걸 보니까 젊은 간언이네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지켰는데 아직도 영생 얻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와, 어려서부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일까? 신생아 때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엄마 밤잠이 못 자게 그냥 한 적도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엄마 속상하게 하고 애 태운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화 한 번도 안 냈을까요? 무엇이 부족하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장면을 누가복음 18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거. 다 지켰다고 딱 이렇게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다 하고 한 가지 하고 딱 이게 응답이에요. 주님의 답변은 진짜 절묘하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부족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잘못 믿고 있으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한 가지 부족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다 지킨 거 맞나요? 아니죠.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설마 그거 하나 잘못 믿고 있다고 지옥 갈라고? 그러면 그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정답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가난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해 왔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질문했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온전한 것일까요? 홀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하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부족해도 될 수 없다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가난이 나름대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가난한 자들도 구제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가서 내 소유를 얼마만큼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 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 지켰나와 다 팔았나의 이 대답은 진짜 너무나 절묘하지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눠줄 수 있어도 다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내 선행으로는 영생 얻을 수도 없고 온전할 수도 없어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약속하셨지요. 여러분은 이렇게 할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못 본 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얼마만큼 받아요? 많이 받게 되지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주받게 되는데 저주받으면 어디 갈까요? 율법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못 본 채 가지고 이런 것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거 누군들 생각하겠어요, 그쵸? 이 청년도 이 간원도 지금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 이거 생각 못했는데 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온전히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되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결심했을까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하며 갔을까요? 재물이 많아서 그랬지요. 재물이 많은데 왜 근심하며 갈까요? 나름대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줘야 한다고 하실 때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갔지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청년처럼 근심하며 가실 거예요? 이 청년만큼 재산이 많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는 못지않게 나름대로 가진 재산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태적 신앙이라는 것부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직분에 막강한
의가 되어 있지요.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나름대로 힘겹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다 내려 놓으셔야겠지요. 자,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청년의 손을 붙잡지 않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몫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는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어요. 이미 마음에서 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과 재물을 놓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나요? 삭개오가 있었지요. 삭개오가 있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려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가 있었어요. 그 세리장에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이후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마침 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셔서 지나간다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뛰어나갔는데 문제는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막 너도 나도 예수님 보려고 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 왜요? 까치발 들고 막 해집고 나가서 보면 되잖아.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삭개오는 그것을 포기했나요? 여기서 이제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쵸?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난 이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참 그렇게 간절히 불타오르는 그 심정을 보시고 주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뽕나무를 보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셔요.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만나면 그쵸?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삭개오가 계속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태우니까 주님께서 뽕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세리장의 체면도 간 곳이 없어. 그동안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뽕나무에도 많이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는데 튼을 보게 하셔서 이렇게 그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참 이렇게 급히 이제 달려가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간 게 아니고 분명히 달려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사모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침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다 지나간 뒤에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쉬웠겠어. 그쵸? 앞에 앞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랬을 텐데 참 너무나 사모하니까 주님은 벌써 다 아시고 두루 찾아다니면 누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셨죠. 그 많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 중에서 삭개오는 너무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절묘하게 삭개오가 뽕나무에 탁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탁 지나가는 그 순간, 그 참 연출 너무나 멋지죠. 그렇게 해서 딱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만 해도 진짜 너무나 감사한데도 삭개오가 딱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무에서 딱 서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실래나? 여기서 무슨 일을 행하실래나? 얼마나 두근거리겠어. 근데 예수님 뭐 하셨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우러러 보시고, 와, 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 한 번도 인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아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지만 사모하는 내 이름도 주님은 다 아셔요. 주님은 삭개오 찾아주셨듯이 우리도 만나주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간절히 이 시간에 주인공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또 들려주셔요. 마침복으로 일해주셔요. 이렇게 속히 내려와서 내 집에 오늘 오시게까지 이렇게 참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신나겠어요.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중심이 다 이제 그저 다 나타나죠. 1차 가문, 2차 가문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수군거렸지요. 어째서 저가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죄인의 집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삭개오는 그동안 사람들이 무슨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한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영향을 받았나요? 아무리 모여서 수군거려도 그거 하나도 안 들려. 오직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이 오신 게 너무 좋아. 예수님 함께 있다는 게 꿈만 같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에 거하는데 삭개오 중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모시고 보니까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지금까지 자기의 목표는 어디 있었어요? 돈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제일인 거야. 돈만 모으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돈이 제일이기 때문에 돈만 모으는 데만 몰두를 했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그냥 돈만 모아서 부자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돈이 줄 수 없는, 돈에게서 맛볼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그 나오는 그 향내, 예수님으로서 오는 그 평안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이 삭개오는 맛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사모하고 진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내가 쫓아야 할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걸 말 안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이 중요한 대목. 그 많은 이 세리장의 부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도 부자라고 했어요. 이 부자 사이에서 이제 이 재물을 놓고 어떻게 운명이 바뀌어지나 봐요. 삭개오는 뭐라고 했나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누구한테 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가난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무릎같이 꿇고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할 정도로 됐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쵸? 이게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닐 거라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보니까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더 심으라면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이 뜨거운 마음. 이 절반을
더군다나 누구한테 준대요? 가난한 자에게. 너가 선한 일 행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네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전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 굳이 말씀 안 하셔도 이렇게 묻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행해져지는 이거. 저절로 되어지는 이 은혜. 참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쵸? 이게 또 세리장으로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충당해야 될 게 있잖아요. 상납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억지로 이렇게 한 것도 있겠죠. 토색한 거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거 있었으면 전부 다 4배나 갚겠다고. 억울하게 이렇게 했던 거 있으면 다 갚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돈이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참 이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은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니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고 토색한 거 4배나 갚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삭개오를 그거를 보고 구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그 마음속에서 주인이 바뀌는 장면인 거예요.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바꾸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오직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고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삭개오는 그 순간에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이 전 재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원해서 그냥 막 다 절반이나 갚고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순간은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그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삭개오의 일생에서 재산을 내놓는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주인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단은 돈이라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들어가서 주인으로 탄 거예요. 일생 동안 속여서 돈이 최고라는 걸로 속여가지고 그 일생을 다 뺏은 거라고요. 삭개오가 세리장이 됐을 정도고 이렇게 부자가 될 정도면 나이가 그래도 꽤 들어갔겠죠. 그쵸? 꽤나 됐을 거라고요. 적어도 40대는 됐겠지요. 젊어서 세리장이 됐다면 30세는 넘었겠죠. 그 세월 동안 속아서 살아온 거예요. 사단은 이래저래 사람마다 속이는 게 있어요. 각자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주인으로 타고 있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 마음도 뺏고 힘도 뺏고 시간도 뺏고 물질도 뺏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묻고 가면 가장 지혜롭게 첩경을 갈 수 있겠지요. 왕도를 갈 수 있겠지요. 세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께 그 길을 의뢰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원이 어떤 기도를 했었나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 이 양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지면에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진짜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이슬이 하나도 없고 지면에만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셨어요. 다음에는 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주님, 이번에는 지면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런 식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분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잡고 출발을 해야지. 그저
내 마음속에서 그냥 나는 하고 싶은데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끊어낼 힘도 없고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갈등할 수 있지요. 각자 소원들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가장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주님을 믿고 잠시 내려놓으세요. 염려도 걱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내려놓으라고요. 그 주님은 가장 나를 좋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나쁜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묻게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었다가 나 하지 마 이렇게 할까 봐서 막 겁이 나가지고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고 사는 게 막 갈수록 꼬여. 일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좋으신 주님께 내 영혼의 문제를 맡기면 이 사교의 오늘 이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사교의 같은 주인공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교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쵸? 돈이 줄 수 없는 것.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쵸? 내 앞으로의 남은 여생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요. 오히려 그 품에 맡기고 안기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데. 왜요? 주님이 안고 가시니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니까. 내 무거운 짐은 주님이 날마다 져주시니까. 룰루루 랄라라.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해서 가세요. 주님과 동행해서 가다가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업고 가셔요.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가세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 나 업어주세요 그랬어요. 집회 중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 좀 업어주세요 그래서 애기처럼 그냥 그게 업히세요. 그 주님이 나를 임재시켜가지고 재워주셨어. 그래서 깨어서 일어났더니 마음이 그렇게 쉼 있고 평안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 뭔 일이 있었었어? 뭐 이렇게 돼버리게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주님 나 안아주세요. 업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품에 안기세요. 그럼 주님이 그냥 내 힘으로 그렇게 어거지 쓰고 안간힘으로 다 해도 안 되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그냥 아주 쉽게 해주셔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순풍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쵸? 그래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절대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한 명도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억지 부리면 안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44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 갈 수 없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오늘 영생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재물도 나눌 수 있었겠지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도 받았을 텐데 정말 안타깝지요.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가려고 하면 정말 어려워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기의 선행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갈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제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가는데 우리의 선행으로는 전혀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문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 아무리 해도 천국은 갈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천국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약대는 낙타를 얘기하죠. 약대가 도대체가 얼마나 큰데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비유를 하셨을까요? 낙타가 몸 길이가 2.2m에서 3.5m가 된대요. 어깨 높이는 1.8m에서 2.1m가 된대요. 그럼 당연히 키보다도 더 큰 거죠. 그 낙타 중에서 단복 낙타가 있고 쌍복 낙타가 있는데 단복 낙타는 좀 체격이 작대요. 거의 90%를 차지한대요. 이 봉은 이제 혹을 얘기하는데 이 혹에는 이제 물이 아니고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물이 없을 때는 이게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충당을 한대요. 그래서 혹이 커졌다 줄었다 한대요. 이게 쌍봉은 이게 봉이 2개 이렇게 있는 건 쌍봉 낙타고 한 개만 있는 건 단봉 낙타라고 해요. 그리고 발바닥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사막을 다니는데 굉장히 이게 편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낙타를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렇죠? 타고 다니기도 하고 짐도 싣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행위로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부자에 속해요. 자기가 행한 것이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믿고 있으면 천국 들어갈 확률은 더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몇십 년 다는 것이 큰 부자가 되어 있어요. 가족이 어떤 장로님이 본인 가정에는 예수님 믿은지 기독교 가정이 된 지 100년이 넘었대요. 장로님 연세가 몇이냐 했더니 지금 85세가 넘어서 거의 90세가 돼가요. 그 100년 넘은 집안이 얼마나 될까? 나는
몇 년 다닌 교인이요, 몇십 년 교인이요, 이거 명함 100년 넘은 가족계에 내밀 수가 없잖아, 그쵸? 근데 그게 천국 가냐 마냐 질문하면 그게 엄청난 의의가 돼 있어. 우리는 100년이 넘은 조상의 믿은 그런 가문이라고. 참 그 자부심 대단하죠. 대단하건 대단해. 근데 그 가문 갖고 천국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나 교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렸는데요. 이런 내가 천국 당연히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부자는 뭐였나요? 직분이에요. 그쵸?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또 아주 또 선교사로 또 엄청 또 대단하죠. 또 구역장이고 교사고 막 성가대 대원이고 이런 것들로 굉장한 직분으로 또 그냥 부자가 되어 있어. 이거는 무시 못할 부자야. 완전히. 이 직분 앞에서는 다 넘어가요. 그쵸?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도 정말 큰 부자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구제하셨나요? 구제한 만큼 부자가 되어 있어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시나요? 자기가 기도한 만큼 또 부자야. 나 몇 시간 기도하고 뭐 얼만큼 기도하고 나 기도가 한 만큼 또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어. 일주일에 금식은 얼마나 하시나요? 금식하는 분들 보면은 뭐가 또 부자예요? 40일 기도를 몇 분 했느냐가 이게 부자야. 또 40일 기도했다, 금식 기도했다면 또 아무도 또 명함을 못 내밀어.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큰 부자 노릇하는 자가 정말 많지요. 여러분은 신학을 나오셨나요? 이것에 대한 부자도 참 만만치 않아요. 좀 겸손했던 사람 같은데 집사님 할 때는 그래도 고분고분 말을 들었는데 신학 다닌다는 후로부터는 얼마나 목에 기부스가 되어 있는지 참 다룰 수 없는 그런. 자, 그래서 신학 나온 부자가 또 엄청 많아요. 또 교인 수가 많은 것으로 부자가 된 목회자가 또 많아요. 또 교회 건물 놓고 또 부자도 많아요. 월세나 전세냐, 또 건물을 매입했냐, 그냥 몇 평이냐 이런 것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자가 또 많지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가서 살고 싶으면 미국법을 따라야 되고 호주 가서 살고 싶으면 호주법대로 해야 갈 수 있듯이 천국 가고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천국법대로 할 때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자가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아무도 갈 수 없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면 죄가 없어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오직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 온전하신 예수님 믿으면 온전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 봉사한 것은 다 어디에 해당되나요?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셔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는 것은 자기가 한 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온전함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이 온전함을 오늘 받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은 오직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을 온전케 하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온전케 하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하셨나요? 십자가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온전케 하셨지요. 온전케 하신 효력이 언제까지 가나요? 영원히 가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세요. 자기가 행한 모든 선행, 실적, 사역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온전케 될 수는 없지요. 여러분이 각자가 열심히 심은 것은 다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온전케 행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온전케 되어 천국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냥 이 마음으로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천국 오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명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국 잔치가 벌어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셔서 십자가를 지금 참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영혼 구원이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 기쁨 나의 면류관 내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누가 강림하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전도한 구원받은 이 형제 자매들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래요. 참 이렇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채찍질을 하고 가시금 면류관 씌우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까지 뱉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 받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난은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있는 양처럼 이 많은 수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이제 더 이상 고백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결국 예수님을 최고의 극형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셨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지옥갈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르셨지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건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도말하시고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그 앞에 있는 이 즐거움을 위하여 말씀 그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다는 것은 편히 쉬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에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지요.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제 문제 해결할 것이 없도록 완전 무결하게 다 해결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승리를 얻고 그렇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본문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어요.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토록 왕 노릇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고울의 왕이로세. 아멘. 이제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 노릇할 때가 와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참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쵸? 더군다나 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린대요. 다스린다는 거는 왕노릇 하는 거지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계속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거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이기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해요? 왕 노릇 하리로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 믿음의 주로 모시고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도 보지 마시고 자신이 지은 죄도 보지 마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겠지요. 아멘.